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부터 이렇게 펼쳐보았는데요. 구약의 말씀을 펼쳐보자마자 제 마음을 제일 먼저 사로잡은 구절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들어도 참 좋습니다.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울려 퍼진 음성이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그 여운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모로 시끄럽고 또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라면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전에 좀 다른 이야기 좀 하나 들을까요? 1전에 제가 번역서 한 권을 의뢰를 받아서 감수한 일이 있습니다. 남이 번역한 글인데요. 며칠 만에 한 800페이지를 이렇게 감수를 하는데 그 감수를 한다는 것이 그 번역된 곳에서 원문하고 비교를 하면서 잘못 오역된 부분이든지 아니면 문장이 이상한 것을 좀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쭉 보다가 갑자기 좀 이상한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분명히 한 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번역을 했을 텐데 문장의 구성이나 단어 번역의 흐름이 일관되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중간에 어느 부분에 오니까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두 사람이 나눠 번역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책은 한 권을 두 사람이 번역했을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의 본문인데요.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을 적에 그냥 이사야서는 한 권이고 한 사람의 글로만 알고 있지만 실상은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쓴 글을 모아놓은 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한 자리에서 앉아서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분명하게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40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그냥 제1 이사야, 그냥 편하게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요.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의 글로 그렇게 보통 설명하곤 합니다. 이 1, 2의 이사야 두 사람의 이사야의 이 글이 주제도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인 40장부터는 위로와 회복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주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투도 다르고 주제도 다른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문서의 배경이 완전히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명의 이사야가 서로 다른 시대에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정원 가운데서 글을 썼기 때문에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맥락인데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보면 기원전 5세기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쓴 글이고 40장부터는 멸망한 다음에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쓴 것이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한 가운데 쓴 것이 바로 제2 이사야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의 말이든지 글이든지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말과 글에는 항상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정황도 묻어나고요, 그 시대적인 한계도 항상 묻어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고 오늘 이사야서를 함께 읽어보면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세월 좋게 편안한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상담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제징용을 당했던 사람이 일본 한가운데에서 탄광 한가운데서 쓴 글처럼 아주 불편한 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수없는 외국의 침입을 당했고 식민지 생활도 경험했고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참 비슷한 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볼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번성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영토는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하고 곧 이어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토만 빼앗기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죠. 1636년에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청나라에게 패망했을 때, 그리고 일본의 주권을 넘겨주었을 때, 그때 단순히 영토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지식인, 기술장인, 힘없는 여성들이 끌려갔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강제징용 당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가 패망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지식인들, 장인들, 힘없는 사람들이 끌려갔고 고향 땅에 기껏 남은 사람이라고는 힘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국가의 이름,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사야 40장에 쓰여있는 그 배경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땅은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의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한 세대를 훌쩍 지나갔습니다. 패망한 지 50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도 이제는 민족의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2 이사야, 즉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한가운데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저거 참 황당한 소리다, 저거 미친 소리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요, 이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위로받을 하나님의 백성, 위로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눈 씻고 봐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시체처럼 패망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대언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는 3절 말씀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편탕케 하라 라고 외칩니다. 지금 이사야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유대인 포로들이 바로 광야와 사막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한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대로를 닦으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끝도 없는 절망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를 겪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힘센 정치인, 권력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겪는 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줄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을 쳤습니다. 그때 힘센 나라의 줄만 잘 썼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전혀 다른 진단을 합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왕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다. 그런 잘못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이끌려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원인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은, 그리고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해자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진 역사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쭉 훑어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이방 족속과 똑같이 살았다고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철새처럼 움직였고, 권력가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고, 악한 세력과 손을 잡는 것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땅을 가진 지주들은 소작농을 살피지 않았고, 상인들은 돈 되고 장사될 만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그 본연의 역할 대신에 어떻게 하면 제사를 폼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재물을 이 성전으로 끌어모을까? 라고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별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을 아무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될 줄로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을 흔들고 쓴소리를 했던 것은 오직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었고, 그 때문에 예언자들은 어디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쓴소리를 했던 예언자 그룹들이었죠. 단순히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영리하게 시대를 잘 간파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예언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했고, 양심을 사로잡는 그분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대로 행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쓴소리, 저주,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은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입은 저주를 선포했지만 이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인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언자들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절대 지우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예언자들의 심판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장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전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이 1절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말씀에 제가 이 묵상하면서 꽂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설명했듯이 시대적으로 보자면 이 이스라엘은 국가는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상태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 예언자는 자유인이 아니라 포로입니다. 그것도 자기 고향 땅이 아니라 강제 징용당한 바벨론 땅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끈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고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패망한 지 반백년이 흐른 상태, 독립의 꿈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곳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벌립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도래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언가 여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지요. 마가복음이 쓰여있는 배경도 사실 이사야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주 급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쓰인 배경을 조금만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또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요, 1세기에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시련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때는 로마의 식민 통치 시대였죠. 황제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서는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합니다. 이때로부터 박해가 시작됐어요. 게다가 서기 70년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기반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어둠의 때에 로마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마가는 예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기쁜 소식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느닷없이 마가가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꺼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그 당시로 따져보면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칭호였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호칭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면 곧장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쁜 소식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로 따져서 보면은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겼다는 승전보 소식을 말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읽어내려갈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 황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모든 것을 이겼다고 하는 기쁜 승전보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서부터 자기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목숨 건 구테타 문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서 기자는 그렇게 될 것, 내가 죽을 것을 알고도 박해와 절망, 죽음의 공포에 놓인 로마 교회 지하 공동체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1절 말씀을 써놓은 다음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3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선포를 언급합니다. 마가복음서 기자가 이리도 긴급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모든 절망의 순간, 어둠의 순간 한가운데 빛으로 오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의 핵심 골자입니다.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요청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반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말이야. 시체처럼 뻣뻣이 굳어버린 인생,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조차도 없는 민족, 서로 사랑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이야. 이런 종류의 반문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 세례 요한, 그리고 로마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이 마가에게도 똑같이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이웃들이 신앙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차념 섞인 질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체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답변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구약의 이 말씀은 마치 죽은 시체를 앞에 두고 일어나라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지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죽은 동생을 앞에 두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굳어버린 시체 앞에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상 꿈쩍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 그런 말을 한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건대 그 시체가 일어났고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죽음이 부활의 역사로 생명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십니다. 이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이 방식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 요한, 마가복음서 기자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 희망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확신 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성탄을 희망하는 그런 절기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그리고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목말라 목이 메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성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서 기자가 전한 대로 하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아주 분명하죠.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걷던 광야의 백성에게 만나로 힘을 주신 것처럼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사막 한가운데처럼 아무런 희망 없이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